올해 신명기 13장 5절 한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유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과 들을 성도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거짓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들을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지게 한지를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아주 대표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지옥을 부인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교,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소위 교황이라는 자가 동성연애 그 허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뭔데? 여러분 그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교회 황제 베드로 후계자다. 그 시작부터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나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지만 그는 정말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 밑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말고도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책을 왜 주셨냐 그러면 그거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의 메시지를 1년 12달 가도 개인 구령도 안 하고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건 뭔 목사고 뭔 교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1년 12달 몇 년을 가도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심판, 책망 듣기 싫어해요. 오죽하면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책망받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지옥 얘기하는 거 좋지 않아,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도전을 받았으니까 여러 해 전에 어떤 젊은이 와갖고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찬송가를 부릅니까? 찬송가. 요즘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고 막 그냥 락뮤직 같은 그러고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 몇 년이 가도 1년 10달 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무슨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목사입니까? 듣기 좋아하는 일, 아무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오죽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 얘기해라.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저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왔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다녔겠죠.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이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가끔 가다가 우체국에서 이렇게 뭐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요. 뭐 소포가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으러 가지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 엉뚱한 거. 지난번에 찾으러 왔더니 그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보내면서 없으니까 그걸 우체국으로 찾아오라고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는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웬 UPS 차가 뒤에서 우리를 따라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 뭐 물어보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뭔 패키지를 주고 갔어요. 그 열어보니까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매님이 선물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의 믿음에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감사한금을 보내고 그런 선물을 하고, 그게 자기 마음이 가지 아니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저들의 혼을 찌르거든요. 저들에게 아주 화가 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심판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지옥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런 얘기 해주면 다 좋아하죠. 주여, 나는 만일에 그런 목사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목사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 신학자라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가득 찼는데 이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이런 신학자들, 그들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여러분 아직 컴퓨터로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딱 하고 그런 것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이 책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복음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디오로 여러분 다 봤죠. 그 이름이 뭐 Deep in the night. 밤의 도둑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제목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요, 휴거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유명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학자에게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게 바로 랩처, 성도의 휴거라는 것인데, 그 휴거라는 말은 직접 성경에 없으나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용어다. 근데 그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랩처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으나 내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하나 가짜 목사 기억나세요? 그 진짜 목사가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초청 구원 받으라고 그러고 그 몇 년 전이니까 그 목사가 저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인상을 쓰고, 그래갖고 휴거가 일어나서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들림 받고 그 가짜 목사가 텅 빈 교회당에서 7년 대환란간에 땅을 치면서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여자 찾아왔잖아요. 왜 당신은 안전해줬냐고. 기가 막혀서. 그게 리얼입니다. 리얼. 성경에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은 사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마음 하나라도 잃지 않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해서 자기 그래도 살라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나 성경 한 절 딱 읽어놓고, 이게 성경적인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뭐 대표적인 그런 이단 교회 말고라도 이런 교회들 절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아이고야 여러분, 하여간 이단들은 다 14만 4천 명만, 뭐 이단 몰몬교는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단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데는 다 14만 4천 명.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나 옛날에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그런 은근히 메시지,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만 진짜, 나머지는 뭐 천국 입구에서 뭐 어쩌고, 그런 말, 심지어는 나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가 우리가 단 후손이래요. 단 후손. 주여,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단이 있잖아요. 단.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단군 신화예요. 신화. 단군 신화. 신화. 만든 이야기. 단군 신화. 우리 한국의 조상이 단군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의 후손이다. 그 단군 신화를 단에다 붙여갖고, 그 양반이 무슨 목사인데 한국에도 유명하고 아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목사 초청해서 부흥 집회한다고. 모를 때는요, 그러면 우리도 기가 막혀서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다못해 뭐 신천지구도 14만 4천 명, 어디도 뭐 14만 4천 명. 그래서 내가 한 번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하늘나라 간다. 이게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상한 교리 끌려다니지 말라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 도대체 14만 4천 명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단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고 이건 진짜 사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을 진짜 믿고 와 나도 14만 4천 명 들어가야 한다. 지난번에 그 신천지 나도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10만 명, 거기는 교리를,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10만 명이 참석했어요. 와, 참 너무나 슬프고 so sad.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잘못된 교리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7장 4절부터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근데 이 봉인된 자들을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인을 친다는데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나올 14만 4천 명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14만 4천 명은 특별히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런 7년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7년 기간에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7년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에 대해서는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봉인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자, 14만 4천 명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로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주의 일꾼들입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꾼들이에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이스라엘 12, 야곱의 12 아들 이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12,000명을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왜 대환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첫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7년 환란 동안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잡아 죽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는 순교당할 찬스가 99%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인을 침을 받고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받는다. 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그 그룹의 이 소속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오죽하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순복음에 다녔을 때 딱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이쪽으로,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한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와, 그 교만함. 그러니까 그 방언을 자기가 했다고 그게 LA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방송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컨택에 와서 한번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LA에 있는 동양 선교교회를 다녔대요. 40년. 목사님 같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근데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는데, 뭐 어디 뭐 무슨 산에서 모여서 은사를 받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안수한다는 목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덩어리를 뜯으면서 아무리 덩어리를 뜯어도 눕혀놓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할렐루야를 100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를 100번을.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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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100번을 이제 해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혀가 굳어져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지나가다 듣고 와, 제대로 방언 받았네. 근데 목사님, 돌아와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꼭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전했죠. 성경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 초대교회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근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교회에서 하고, 그것도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고, 더더구나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방언한다는 그런 순복음 교회나 그런 데 가보세요. 여자가 더 설쳐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방언 받았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큰 성령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요. 그보다 더 큰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와, 그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을, 이건 다 거짓입니다. 제가 한 번은 내가 정확하게 여호와의 증인인가 채팅한 사람인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만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그러면 지금 그 교회 지금 당신이 소속된 그 교단은 신도가 몇 명이나 되냐니까 한 3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진짜라면 나머지는 다 가짜네. 그럼 그들이 14만 4천 명인 줄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잠시 목숨을 잃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잠시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고 그 인을 받느냐. 그래서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마에나 팔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잠시 살기 위해서 그거 받고 몸에 나든지 아니면 그거 거절하고 주님을 믿든지. 그럼 주님 믿으면 그날이 순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근데 무슨 이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초청을 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실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사우스 아프리카 포스터 선교사님이 우리 수요일 날 메시지를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폴로 중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날 초청 시간에 김재목 그때 다시는 이제 형제였죠. 아직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계속 성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는 이제 포스터 성사님한테 사례비를 전하고 더 얘기 나누라고, 그리고 이제 김재인 목사에게 그 문 잘 담고 마무리하고 가라고 저는 먼저 떠났죠. 근데 그날 그 성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히트를 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우리 김재목 지금 목사죠. 김재목 목사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곳이 바로 아메리칸 인디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칸 인디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처참한 생활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버든이 생겨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목사 안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와, 요즘은요, 그 종교 비자 이게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우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주 파이낸셜 레코드도 1년치 얼마나 제출할 자료가 산더미 같은지 정말 2번 또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까다롭고 절차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론 비자를 받는 그 상황에서 직접 이민국에서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 얘기인데, 이제 그 사람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여기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2세예요. 왜 그 사람이 와서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그 나중에 이제 나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 교회들이 돈 받고 목사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돈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런 게 너무 많아갖고 이민국에서도 안 돼요. 그러고 한국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철두철미 조사를 이제 벌이는데 한 번은 그 김재묵 이제 그 목사가 저 2층에 자기 사무실에 다 보여줬거든요. 사무실이 어디고 한 달에 얼마씩 우리 교회가 페이를 하고 그런 거 다 하다못해 페이스탑까지 다 제출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종모 그러니까 와이프 되시는 우리 이영자 모친님 집에 뭘 좀 도와주려고 내가 항상 했는데 그때는 그 좀 형님이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 사이에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아직 교회 사무실 하는데 지금 그 김재묵 어디 갔냐고. 왜 사무실에 없냐고.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Where's Mr. Kim? I don't see him. He doesn't work here. 여기서 일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No, he works. 그래서 그 잠깐 우리 성도 가정에 도움이 필요해서 비지됐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1시간 아니면 돌아가겠다. I will wait.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이널리 이제 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 사무실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 교회에 부정이 많아갖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그 non-profit organization, IRS 이런 거 다 모든 서류를 퍼펙트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태도가 이제 언제부터 달라졌냐 그러면 사무실을 쭉 한번 훑어보더니 거기에 나의 그 신학교 졸업장과 박사학위 그걸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미국에서 공부를 했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이 박사학위를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냐고. 그렇다고. 그럼 내 논문까지 200페이지 논문까지 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사진을 찍고 왜 이런 걸 자기에게 얘기 안 해줬니? 그래서 그까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는 여기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트러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진 찍고 그 주 안에 어프로브가 떨어졌어요. 허락이 나왔어요. 이 교회는 진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나한테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후임자로 이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 돈 받고 여러분 우리는 몇천 불을 교회가 들여서 주의 종이니까 영주권 신청을 해줬지만 한국 교회들이 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목사가 아닌 사람도 목사처럼 해갖고 여러분 여기 한국 신학교라 그래갖고 돈 받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양심의 가책으로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교회가 돈 받고 영주권 신청해 주는 곳입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목사요 교회 정말 창피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고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고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지 어떤 게 성경의 교회고 어떤 게 성경의 목사가 아닌지
여러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 어떤 기관과도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러면서 이 이민국 그 직원이 아예 이제는 이민국에 그 한국 교회가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라는 간판, 교회라는 빌딩, 사람들 모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가짜고 비성경적인 목사, 비성경적인 교회 수두룩해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 진리의 기둥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체로서 진리의 기둥이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의 각각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끝까지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남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이 교회가 끝까지 진리의 기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내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진리에 충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의 기둥인 지체를,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종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